상반기 마지막 다음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 있나요? 이번 주 달에? 상반기를 결산해 봐야 돼요. 상반기를 무엇을 하며 지냈으냐,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10장부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조를 바꿔서 강력한 어조로 자기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면서 이제 그들의 거짓 사도들과 하나님의 참 진정한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땠어요?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이 번지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두 가지로 평화했어요. 첫째는 그런 좀 자신한, 그러니까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신한 뭐라고요? 말 주변이 도대체가 없다. 그래 어떻게 사도가 됐냐. 두 번째는 예모를 폄하했어요. 응? 생계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세상에 못난 것은 다 가져왔다. 저주를 했는데 대머리에다가 눈썹이 중간에 딱 올라가거나 반듯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밑으로 팍 꺾였어. 거기다 매부리콜. 그 다음에 안창다리에다가 오자. 걸으면 오자가 나와. 동그라미가 나와. 그러니까 저렇게 해? 응?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느냐. 말이라 잘하든지 좀 외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얼굴이어야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발했어요? 내가 11장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능하다.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나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사역한 내용이나 말과 행동이 똑같았다. 저들은 말을 주장하지만, 말밖에 없지만, 행위는 없지만, 나는 어땠다고요? 말과 행위가, 일이, 사역이, 삶이 일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물론 좋죠.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진정성 있는 겁니다. 진실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 바로 그 거짓 사도들을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뭘 지적하느냐면 잘못된 자랑,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자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자랑이 무엇인지 12절을 볼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도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록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들은 지혜가 없는데 12절에 자기를 몇 번 써요? 5번이나 써요. 그럼 첫 번째 잘못된 자랑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거. 칭찬은 누가 해주는 거죠?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들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칭찬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죠. 그래서 18절에서 마지막 때 정말 때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거든요. 18절에서.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을 잘하죠.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잘생겼는데, 응?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설교를 잘해. 근데 어땠어요? 그들의 설교는 안 꼽는 뒷밥. 스프나 크림이나 팥이 없는, 알맹이 없는 안 꼽는 찐빵. 그러니까 그게 일본 말인가요? 안 꼽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겉만 건지려한데 한 귀로 듣고 그때는 좋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김여피 권사님이 임양 목사님한테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응?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응? 목사님이 서 있는데 자기를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뜨거운 물을,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물을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자기를 태워 죽여버리려고. 누구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사단 마귀가 속성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쓰임받는 통로는 가만히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어때요? 꼬시는 거에 성령의 불이 나가서 세상 가장 뜨거운 불이 나가서 자기를 태워주려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별로 평소에는 옛날에 제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대화를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요. 왜요? 그분이 자꾸 오해를 하셔요. 자기를 막 찌려보고 막 무섭고 호랑이 같고 숨을 못 쉬겠고 눌리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안 그럴까요? 다운되면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분 보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 누구 냄새? 은혜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엄청 풍겨. 그 뭐예요? 이 시절이나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됐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내가 못 풀어내거나 뒤집어 쓰고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너희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원수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과 기도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는 없는 거지. 뭐만 써요? 머리만 쓴 거죠.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만 번지르게서는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익,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했어. 응? 물론 세상 나라는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랑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남들이 칭찬을 해줘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죽이나 자존감이 낮았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강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가 짝하다 못한다? 짝할 수가 없다며. 그리고 비교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11절에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게 하는, 행위는 없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짝이 돼서 친구할 수가 없다. 연합할 수가 없다. 비교 불가죠? 예수 생명과 악령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자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잘못된 자랑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잘못된 자랑이야. 12절 하반절에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해요. 뭐 남까지 이야기해. 왜 끌어들여? 그래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막 이럴 거들 때 언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런 말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 근데 참말 정직한 사람 어때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몇십 년이 가도 똑같아. 스토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저속으로 바뀌어. 하루에다 몇 번씩 바뀌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을 무시하고 폄하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자랑은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아자찬. 내가 나를 칭찬했고 두 번째는 나를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13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럼 어쨌든 거 잘못된 세 번째 잘못된 자랑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 그럼 네 분수를 알아. 누구죠?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가 속된 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내 분수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 분수 이상에 너무 터무니없는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이 중반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건 너에게 이른 것이다.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에 따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과 거짓 사도와 진정한 사도.
비교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자아자찬하고 그리고 자기 칭찬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남을 비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뛰어넘어서 뻥튀기? 오버한 거죠. 뻥튀기 한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랑했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그 척도, 한계는 본문의 카논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해요. 잣대, 기준, 원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상래 목사가 나의 한계는 뭐예요? 원칙은 담임 목사라는 원칙이에요. 담임 목사도 벗어나면 안 되죠.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강로사님과 이런 분들은 또 그들대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범위, 기준, 분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카논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 사도로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죠? 다메섹에 거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 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이제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시는 이제 부르심의 장면이에요. 콜링의 장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곳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지금 너는 직가로 빨리 가서, 직가는 이렇게 직선로, 그 길로 빨리 가서 거기에 사울이 있다. 안수해서 눈을 열어줘라. 눈이 감겼습니다. 이 사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이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가두는데 예루살렘에서뿐이 아니라 유대에서뿐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이전의 사람은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이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부터 사명 받은 거죠? 이방인의 그릇이다. 왕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범위 그 한계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고. 이거 넘어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그게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 순서노니 이는 남의 터에 금식하지 않느니라. 두 번째 그 원칙은 뭐예요? 남의 터, 다른 사람이 개척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고 은혜가 한참 일만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선동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절대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기도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계시록 가면 어때요? 강명한 천사 누구죠? 거짓 짐승들 따라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렇지. 적그리스도 왔는데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흰옷을 입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똑같아.
근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가증스럽게 느껴져요.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 행위를 보면 가증스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설교를 해도 자기 의가 가득하잖아. 계속 그거 얘기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면 뭐라고 얘기해? 가증스럽다. 내가 안 받는다. 설교 들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고문이요. 뛰쳐나갈 수도 없고, 응?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물론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저 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는 그럴듯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어떻게 하죠? 행위만 보고 주님이 오셨다. 막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끝까지 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끊어지면 내가 어둠에 잡혀버리면 어때요? 비슷하니까 편하고 좋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얘가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어. 도와줬어. 응? 밥 먹여드리고, 응? 침대 잘 눕혀드리고, 응? 물 갖다 드리고, 응? 쓰다듬어 드리고. 근데 서가지고 죽이려고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로 자기를 태워 죽이려고. 그 오해 많이 받아요.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같이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편하다면 안 편하다니까요. 속성이 다른데 성향이 다른데요. 생명과 사망인데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를 뭐하게 지독하면 아주 감당할 길이 없어.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 디나미스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이 아닌 거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자기가 충만하니까 자기 사역이 내 욕심 때문에 가리우는 거지. 성도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 눈 감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그 이야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일꾼, 영의 직분 받았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미스테리오. 그래서 그 일꾼들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각자 직분을 받았어요.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뭘로? 장로님으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부사역자로 각자 한계, 규칙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정신, 마음 자세,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단자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자시죠. 사람이 척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편리하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눈에는 뭐가 보여. 비둘기 눈에는 비둘기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먹이가 보이고 다 각자 자기의 수준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하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원칙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이건 뭐죠? 정말론적 정말의 자랑거리예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주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응? 애썼다, 응? 장하다, 응? 기특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너 뭐하다니? 왜 뭐하다니 물었을까요? 한계 없거든. 한계 없어. 탕자탕자 하고 그냥 뜻만 받고 다녔어.
너 그동안 응?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뭐하다니 그러면 응? 뭐라고 이야기해? 할 말이 없지. 그 뭐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상급으로 면허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이 정말의 자랑이에요. 정말의 자랑.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도 칭찬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어. 이는 너희로 이렇게 말씀 갖고 넘어가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배우고 서로 대적하여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자기 행위만 갖고 나타내요. 그리고 교만해져. 그리고 조금 뭐 내가 방언 좀 바뀌었다? 뭐 또 뭐가 보인다? 그럼 엄청 신령한 줄 알아. 나의 애는 다른 사람은 없어. 착각이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면 머리 숙여야 돼.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신령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쭐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단돼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린 것은 영이니 뭘로?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영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나를 낮춰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벗겨내고 뜯어내고 처리하고 제거해야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면 확장되어 가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한계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사역에 충만할 때 맡은 자에게 받는 충성으로 그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여기 약간 복음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로 갔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유럽 남부지방 갔다가 북부지방 갔다가 남부지방 고린도까지 갔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로마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하는 자세.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가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명하시면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키 밝은 자, 주의 음성에 키 기울인 자 되게 해달라고. 맑은 영을 보시고 정직한 영이 날마다 저렇게 창조돼서 정확하게 기도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잘못 받으면 어때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느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목사님도 모르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대부분 바닷가에서 바다나 강에서 죽었어요. 때가 됐으니 이제 죽어야 된다고. 때가 됐으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죽었고 사모님은 한방으로 보냈어요. 딸이 거기다 실어다 줬어요. 이런. 근데 공통점이 있어. PD 수첩이나 나왔는데 공통점이 다 강가나 바닷가 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꼭 그렇게 부르만나요?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아니죠. 일부러 거기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그럼 자살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생명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란 말씀의 사람이란 은혜의 사람이라면 아니지. 말씀에 맞춰보면 어디 그래. 하나님 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자살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하면은 하나님 준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그 규범에 따라서 하게 되면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계를 따라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진정한 참된 사람은 복음으로 계속 이어서 나아가게 한다는, 확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면 어때요? 성장이 가죠. 풍성해지잖아요.
방어만 해요? 통변이잖아요. 영분별이잖아요. 한상이 어때요? 눈 감으면 오나요? 뜨는 한상, 또 뜨는 한상, 감은 한상, 비몽사몽간을 크는 한상. 넓어져. 단계별로. 그 나밖에 몰랐는데 불쌍해요. 그죠? 저 사람의 아픔이 동변상련이 역지사리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 품어줘요. 여러 사람 상대하고 있다 보면 힘듭니다. 어제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풀어놔야 돼요. 그럼 저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 안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풀어내야 돼요. 마무리하자고 유도해도 못 알아먹어. 뭐예요? 내가 어둠이 많아.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막 풀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편승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자주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행하신가 인간의 반응. 우리 인간이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주고받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응? 그럴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이게 그냥 전화에 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화에 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뭐 세세한 가정사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답답하니까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주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의 뭐에 그냥 편승돼 가려고 하는. 물론 답답하면 상담해야죠. 근데 그건 상담이 아니라 무슨 수준? 나의 막 넋두리 막 이 하소연 막 이걸 막 다 막 풀어내야 돼. 그것도 한 20분이면 괜찮아. 이게 한두 명은 괜찮아. 근데 그런 날 또 계속 그래.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것도 달아보심이 있겠죠.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랑이 뭐예요? 그 자랑이 오버하지 말라. 오버하지 마라. 너 가진 건 다가 아니야. 나오는 게 있고 너의 건 돼 있고 놓는 건 안 돼 있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거야. 그래 동역자예요. 우린 지체예요. 모반의 극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칙을 줘서 쓰시는 그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15절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기본을 따라 너희가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르려 하노라. 네 번째는 뭐예요? 남이 수고했어. 수고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내 자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지. 남의 결과를 자랑을 가로채는 거죠. 왜 산업 현장에서 어때요? 기업끼리 남의 걸 뺐죠.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져가잖아. 거금을 주고 누구를 줘가지고 불악지를 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냥 구경만 했어.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뭐예요? 그걸 내가 자기 자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최근에도 무슨 심리학자가 자살했더라고요. 책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뭐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그게 드러나니까 자살했어요. 그 뭐예요? 남의 걸 가로챈 거잖아요. 남의 학력을 가로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 규칙 그거에 계속 이제 순응하고 순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풍성해지죠. 재능도 그렇고요. 은사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특허도 그래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직무유기예요. 그걸 뭐 주신 건 뭐예요? 활용하라고.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이일의 바울의 마게도냐 내가 거기 갔다가 어떻게 로마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어요? 전서는 에베소에 썼고요. 후서는요 마게도냐에서 썼어요. 유럽에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고린도예요. 거쳐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연보를 가지고. 자,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제는 이 지방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분의 또 언제든지 서만으로 갈 때 너희 가게를 바라보고 이는 지나가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후에 너희와 기쁨을 보내주리라. 그러나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서 연보를 가지고 동역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노마로 간 거예요. 그때 고린도에서 노마서 쓴 거예요. 쓸 때 내가 노마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면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주라? 땅끝이 그 당시에 땅끝을 서바나로 했어요. 서바나를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이 계속 확장되죠. 풍성해지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원칙을 따라서 순응하고 승복하다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하다 보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첫째는 13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더 풍성해서 어디까지?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고요. 진짜로 로마 갔잖아요. 자, 16절이 자랑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5번째 자랑이거든요. 잘못된 자랑. 그 이유는 남의 기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해서 네 번째는 분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확대해서 더 뻥튀기 해서 한 거고, 네 번째 잘못된 자랑은 어때요?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챈 거예요. 내 자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랑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17절 18절에는 진정한 자랑, 최고의 자랑은 뭔가? 주 자랑한 자는 뭐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자랑이 뭐죠? 그러면 내 자랑하나요? 주 안에 사는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자랑이 있거든요. 무슨 자랑이 있죠? 구원받은 자랑.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할 때 목회자를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집에 가서 예배 잘 드려갖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거 어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그럼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한테 흉보거나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 흉보면 자녀를 뭐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애곡되게 해서 속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랑, 진정한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칭찬은 누가 한다?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칭찬한다. 심판자요, 은혜 주신 자요, 또 뭐요? 복 주신 자요, 모든 기준, 잣대가 이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정말 원천 자랑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도서를 1장 10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의 시험은 너희가 우리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는 무엇이냐. 뭐라고요? 정말론적인 자랑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보람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성도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이상래 목사님 만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있잖아요. 장점 있죠? 듣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저는 주님 앞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목사님과 성도님과 또 목자와 목원들과 또 무슨 여성계나 남성계나 이런 단체에서 그 부서에서 그 속된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저는 행복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자랑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네이다망에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기소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행위록에 계속 기록됩니다.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어떻게 돼요? 행위록이 쌓여가요. 행위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어때요? 쌓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우리는 잘못된 자랑 하지 말고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걸 바꾸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에 입각한 자랑을 해야 되고 남의 자랑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만이 진정한 자랑거리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특별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 즉 그 자랑을 많이 해서 빈자를 채우며 내 주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나눠주는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